베들레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나요? 네. 자, 베들레헴은 히브리어죠. 그래서 두 단어가 같이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앞에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다음에 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히브리어로 베드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베자가 들어가 있는 그 지명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다니, 뭐 벳바게 이렇게. 그랬을 때 그 다 집이란 하우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레헴인데 레헴은 여기 빵.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떡이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 레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랍 사람들이 쓰는 레이트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고기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어쨌든 이 레헴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 베들레헴 그러면은 그냥 빵집이죠. 빵집. 베들레헴이 빵집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원래 그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 원래 지명은 뭐냐? 바로 여기 돼 있는데요. 바로 에브랏입니다. 에브랏. 그런데 이제 요 두 가지인데요. 에브랏이라고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브라다입니다. 원래 지명 이름은 에브라다인데 그것을 축소해서 에브랏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곡물, 과수, 열매를 많이 맺은 곡물의 땅. 이게 바로 에브랏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에브랏, 베들레헴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 위치가 어디냐?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이죠. 뭐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요거는 저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는 8km라고 하고 어떤 자료는 10km라고 하는데 뭐 2km 정도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8km 내지 10km 정도 거리니까 사실은 만약에 영도로 따지면요 저쪽 뭐 어디죠 뭐 서면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가까이 붙어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해발 600m라고 돼 있는 자료도 있고 777m, 8m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더 많은 자료는 사실은 여기 약 778m 정도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가 약 25,000명인데 재밌는 거는요 약 40%가 기독교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슬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또 성경 공부할 때는 조금 가르쳐 드리지만 세계적으로 기독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그러면 우리 이제 개신교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세계적인 공통적인 용어로 크리스찬니티 이렇게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 큰 종파가 있죠. 그래서 제일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 그래서 동방 정교회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가장 큰 거는 러시아 정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룬 지금 개신교 이렇게 사실 세 가지 종파가 가장 큰 종파인데 기독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인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기독교 인구 이렇게 이제 따지죠. 근데 이제 여기에 40%가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거의 다 개신교회는 거의 0. 몇 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도 사실은 그 자료를 준비하다가 본 내용인데 여기 베들레헴의 시장은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이 카톨릭 교인이면 부시장은 동방정교회 교인,
동방정교회 교인이 만약에 시장이 되었으면 부시장은 가톨릭 교인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그 룰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고, 여기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가자 지구죠. 요것도 지금 말한 그 이제 서한 지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이죠. 사실 이제 베들레헴은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제가 이런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분리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아까 보셨던 지금 요 테두리를 이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런 장벽들로 그냥 저게 우리식으로 뭐 이렇게 그냥 경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저런 장벽으로 뺑 둘러서 저렇게 다 지금 말한 가자 지구라든지 서한 지구를 저렇게 다 장벽으로, 분리장벽으로 쌓아놨는데 저게 8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위험한 지역은 이제 거기에 전기선까지, 전선이 있어가지고 전기선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데는 전기선이 다 지나가고 있고 망대가 있는 거죠. 여기도 다 망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콘크리트로만 돼 있는 곳도 있고, 주요 지역은 이게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혹시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불법으로 넘어오고 그럴까봐 저렇게까지 해놨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이 장벽들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중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안에 장벽이 또 있고 바깥 장벽도 돼 있고 굉장히 돼 있고, 요거는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갔을 때도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이 그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모든 게 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대부분 돈이 없이 이제 어쨌든 저가로 가려고 하니까 대부분 숙소를 어디에다 넣냐? 베들레헴에다 숙소를 잡아요. 가까우니까.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오려고 하면 모든 아랍 사람들은 다 여기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 주고받듯이 신분을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아침에 출근 시간에 되면요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요 바깥에는 이제 또 많은 차들이 대기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차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검문소가 있어서 차들도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요, 그 이제 우리 일행이 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잖아, 비아 돌로로사. 그게요 완전 시장 통 골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저것 자꾸 구경하고 거기 어디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서 막 사진 찍다 보면 놓쳐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일행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묘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 성묘 교회에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자리, 거기가 끝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져서 좀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둘씩 셋씩 짝을 져가지고 막 찾았어요. 근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근데 저 나중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베들레헴의 숙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와서 얘기를 듣는데 엄청난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침 이 목사님이 그 숙소 호텔에 명함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디 여행을 가면 숙소 명함을 꼭 가지고 있어라. 요즘은 물론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 저기 택시들이 쭉 우리나라처럼 손님 태우려고
택시들이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명함을 보여주면서 여기 가자고, 왜냐면 숙소에 가 있으면 좀 되니까 여기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국인 줄 알고 더블 그랬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못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택시한테 또 얘기했더니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배 주겠다 막 이래도 그래도 웃으면서 안 간다고 그러면서 다른 택시 행렬을 가르치면서 저기로 가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가서 거기 보여줬더니 오케이 하면서 가는데,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택시는 베들레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나온 택시들,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그런 저 택시들만 그 베들레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사실은 같은 땅에 있지만 완전히 그 정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숙소에 가 있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저렇게 다 통과를 하고, 또 저희들도 한 번은 그냥 경험, 우리는 이제 단체 관광객이니까 그 버스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고 그럴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검사를 안 하는데, 한 번은 전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 그래서 각자 여권을 들고 여기를 한번 직접 이렇게 패스해 본 적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장벽이 하나로 보이잖아요. 근데 장벽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통과하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뭐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 가자 지구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불만이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이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그게 다 장벽으로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감옥과 같은 거예요. 감옥과 같은 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제 일을 일으켰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베들레헴 전경입니다. 이게 다 베들레헴. 여기 이런 때 여기 위에, 그래서 그 성지에 가면요 집들이 다 이게 산 등성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등잔을 등경 위에 둔다, 산 위에 둔다, 이게 다 이런 맥락에서 다 되어져 있어요. 도시가 위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저런 걸 달동네라 그래가지고 값이 싸잖아요. 외국은 위에 올라갈수록 비싸.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베들레헴 시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자, 베들레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만 있지 않아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스불론 지파의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여호수아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그래서 먼저 보면요, 지금 여기 12지파로 지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바로 여기입니다. 유다 땅. 베냐민 이쪽이 예루살렘이 있고, 요 밑에가 원래 베들레헴인데, 여기 이제 12지파로 나눠져서 여기 스불론 땅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불론 땅 요게 이렇게 주변인데,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여기 지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경기도 광주 있죠.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 그래서 그냥 광주 할 때는 전라도 광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얘기할 때는 항상 경기도 광주라고 이제 붙이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에 요거 이 스불론 지파의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들레헴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동일한 지명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잘 모르면
왜 스불론 지파가 우회인데 베들레헴이 있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같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2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과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는 여기 입산은 13명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입산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이 두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어느 베들레헴인지 사실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사사들의 그 출신지가 어디냐 이런 거를 표기할 때 이제 이 입산을 이제 유다 베들레헴의 출신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자료들은 아예 그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지도 않은, 또 어떤 기록은 이게 이제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인지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인지 구분을 안 해놔서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자료도 있는데, 제가 여기 이 베들레헴을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몇몇 성경 학자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 베들레헴은요 거의 다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표기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현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사사기 12장의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표기를 안 해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 아닌 스불론 지파의 땅 베들레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건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제 이 사사들이 어디서 활동했나 이런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찾아보면 대부분 유다 베들레헴에서 입산이 활동한 거로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틀렸다 맞았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학자들의 어떤 추론에 의해서 이것은 스불론 지파의 그 베들레헴일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 베들레헴이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표기를 해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이 다른 그런 위치에 베들레헴 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물론 성경에 요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은 앞서 말씀드린 여호수아서와 그리고 굳이 뭐 사사기의 이 입산의 출신지가 바로 거기라고 한다면 두 군데밖에는 나오지 않죠. 모든 그 이후의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곳이냐. 자, 창세기 3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렇죠?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낳은 그런 아내죠. 그래서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요. 근데 어디다 장사를 지냈느냐? 바로 에브랏, 그 베들레헴에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48장 7절에 이거는 야곱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에브랏이 옛 이름 에브랏이 베들레헴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라헬이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룻기죠.
자, 룻기 우리 한번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러분, 이 룻기도 이 연대기적으로 배경이 사사시대거든요. 그래서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산 사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 또 밑에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렇게. 그래서 유다 땅의 베들레헴은 그렇게 유다라고 혹은 에브랏 아니면 뒤에 보겠습니다만 에브라다 이렇게 같이 이름을 많이 붙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는 아마 수불론 지파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지도를 보면 이제 이거는 똑같이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진 땅인데요. 모압 땅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여기고요. 여기 위에 예루살렘이 위에 바로 있죠. 요거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본 게 이겁니다. 여기 모압 땅이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우리가 배웠던 헤브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앞에 우리가 이제 보았던 말씀이 요 내용이 바로 지금 요 그대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흉년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남편 엘리멜렉 죽고 말론 기런 죽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사해죠. 성경에는 사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해라고 되어 있죠. 염해. 소금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해는 사실은 뭐 우리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거죠.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이 없어요. 염해죠. 예.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이 그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오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런 두 아들도 잃고 그리고 이제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는 이 흉년이 그쳤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랬을 때 두 며느리를 두고서 너희들이 이제 뭐 내가 또 새로 시집을 가서 뭐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의 남편을 구해줄 수 없으니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뭘 말씀할 수 있냐면 요 내용을 먼저 보고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22절 그리고 2장 3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런 선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어요? 예, 떡집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곡물이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고, 그런데 그 결국은 베들레헴을 떡집을 떠나서 그들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곳에 떠나게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인생은 아주 비루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멜렉 나오미는 그 땅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흉년이 드니까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결국은 다 죽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계속 죽는 길에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말하면 떡집으로. 근데 이 빵집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떠났을 때는 살 것처럼, 말씀을 떠났을 때는 다 죽어. 그런데 할 수 없지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이거죠. 아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어려운데, 그러면 세상을 보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사라지느냐? 오히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건 아닌가 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치유와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이 나오미, 루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흉년처럼 뭐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어려운 것 같고,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또 인간관계도 힘들고, 야, 꼭 뭐 내가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흔히 요즘 말하는 가나안 교인이 돼버려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냥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한번 대단하게 살아보겠다 하고 나갔던 아들이 다 모든 것을 잃고 어떻게 해요? 거지 몰골로 돌아온.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환영하고 환대하고 모든 것을 다 복원시켜 주시잖아요. 그의 신분 그리고 재산 다 복원시켜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 영적으로 이런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조금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생각이 짧고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떠나버리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도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돼요. 교회를 떠났는데 더 잘 되더라. 저는 100%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는데 세상에서 더 잘 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고 백성이다. 그러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를 않으시죠. 왜요? 그렇게 된 인생은 영원히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오히려 징계를 당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요? 그래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로마서 1장에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그러죠. 내어버려 두시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막 재물도 주고 세상 명예도 주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세상에서 화려하게 잘 살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떠나도 내 인생 괜찮네. 그래,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을 떠났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지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 예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다치기 전에 돌아와, 이렇게 얘기 많이. 그럼 뭐 저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말은 듣기 싫잖아요. 망하기 전에 돌아와, 건강 상하고 돌아오지 말고, 또 아무것도 재물 다 날리고 돌아오지 말고. 여러분, 세상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안에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이죠. 자,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때 다윗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자기는 위에 형 7명은 사무엘 선지자 온다고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다 불러서 제사의 자리에 참여시켰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양치는데 그냥 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정통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이새의 적자가 아닐 수도 있다. 진짜 자기 아들이면 그렇게 두지 않고 흔히들 말하는 대로 막내를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게 되는데, 시편 132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잦았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그것을 발견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에브라다에 있다. 에브라다가 뭐였어요? 베들레헴의 옛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죠, 구원자가 나올 것을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마태복음 2장 1절 상반절 그리고 4절에서 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래서 여러분, 이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줄을 알고 있었죠. 어디서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탄생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대한 게 이 사진이고, 요 크기가 어느 정도냐? 어른들이 완전히 허리를 굽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이에요.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예수님이 탄생했던 자리, 말구유가 놓여 있었던 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설교 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 했죠. 그래서 여기는 자세를 낮춰야지만, 겸손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자기를 낮춰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뻣뻣하게 허리 쳐들고 고개 쳐들고 들어가면 절대로 저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다 낮춰야지, 그래야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굽히고 들어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바로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베들레헴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동네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사진은 멀리서 본 그 베들레헴 들판. 그래서 이제 그냥 목자들이 이런 데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최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목자들의 교회. 1950년대인가 세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세워진 거죠. 여기 이제 그리고요. 요 뒤로 돌아가면 이제 이 동굴처럼 되어져 있는 이게 이제 그 안에 내부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여기서 천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 말규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거를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다 지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역시 여기서 이 교회에서 본 베들레헴 들판 전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스스로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이거 우리식으로 번역했으니까 생명의 떡 이렇게 하죠. 원래는 뭐예요? 빵이죠, 빵.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그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빵집이죠. 떡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떡은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냥 육체를 위한, 생계를 위한 빵,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룻기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게 되어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인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 살을 먹어라. 그럼 진짜 살을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빵을 받아 먹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찢기신 그 살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이 거기서 나신 것 우연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완전하고도 오래된 그 계획. 그래서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명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바로 고향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아주 깊은 계획 속에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저는 교회는 뭐냐? 영적인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아요. 왜? 주의 몸된 교회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베들레헴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의 가정이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이 흉년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실컷 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흉년을 만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그 밤에 갈릴리 그 바다를 지나서 가게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남아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지금 그 밤에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바다를 지나가면 바다가 잠잠해야 돼요? 아니면 풍랑이 일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잠잠해야지. 왜?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 길은 안전하고 탄탄대로가 돼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한가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엄청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노를 젓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근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거기야 하고 갔더니 흉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요, 흉년처럼 경험되어질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아이고 교회 나와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곳이다. 그리고서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인생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해요. 저는 이 땅에 영적 베들레헴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흉년 같은 것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우리가 다 베들레헴 안에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2, 3